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신앙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의 정인이 됩시다. 되고 있었죠? 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되는 중에 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에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도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슬픔이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들어오면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강하고 담대함이 되고 정인의 삶을 살 때에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을지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에 붙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기도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보좌, 내 보좌. 모든 만사를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예수님의 모든 부활, 생명,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하는 게 말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누구와 합하는가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과 합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했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침례.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에서 죽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침례의 과정을 겪고 예수님과 합한 삶이 살아야 돼요. 예수 따로 나 따로는요, 그것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 되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 원래는 원수 관계였는데 화목의 관계로 바꿔지죠. 어두움에 있는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들어오게 되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부활이 되셔서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생활이다.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교와 신앙이 다른 거예요. 종교 생활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모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그래서 부활 신앙의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합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합한 그 죽음은 예수의 부활과 합해졌기 때문에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죠. 죽는 것이 바로 부활로 연결되게 돼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부활의 기쁨이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혼자 자기만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자랑이 바로 내 자랑이 돼가지고 내 자랑하는 줄 알 때만 주님 자랑이에요. 주님 자랑하니까 그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주님 자랑하는 부활 신앙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이죠. 27장에 기록되었습니다. 26장은 마태복음 26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준비하고 순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순환 뒤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수차례 제자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아무리 이야기했지만은 제자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부활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장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났죠. 갈릴리에서 만나면 부활 신앙으로 회복해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50절에 봅니다.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몸이 있고 육체의 영혼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몸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는 뭐가 죽음이냐면 이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갈 때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을 때는 산 것이고 분리될 때는 죽음이죠. 언젠가는 분리될 날이 오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것을 아시고 먼저 사람이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내가 되어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음을 먼저 경험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제 앞에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겟세마니 동산에서 죽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런 기도.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끊어질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면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죠.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대개 우리 기도가 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들하고 3일 동안 끊어질지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기를 원하여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 죽일 때는 아버지가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대로, 처음 기도대로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끊겨서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죽으셔가지고 이제 무덤에 장사가 지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죠. 그의 탄생, 그의 고난, 그의 죽음, 그의 장사 지냄, 그의 부활, 그의 성천, 그의 보좌. 우리 사도신경에 그걸 전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죽음과 우리에 대한 부활이 바로 제일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데, 부활의 이제 사건이 28장의 사건인데요. 2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숨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현장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쭉 바라보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에 죽은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새벽에 무덤에 찾아갑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숨어서 안 보이는데 이 두 여인이 그 새벽에 무덤에 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두 여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사건이 바로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보려고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그늘. 무덤에 새벽에 간 것도 겁이 나는데 큰 지진까지 터졌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이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랬죠.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자들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자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차례 알려주었지만은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자기도 죽을까 싶어서. 숨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걸 잘 모른다. 부인할 뿐 아니라 명시까지는 부인합니다. 부인할 정도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녀가지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상 죽으니까 다 떠나버리죠.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도 부활할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다만 장사 지낼 때에 너무 급하게 지나는 바람에 향을 발라야 되는데 부어야 되는데 향을 부르지 못해가지고 안식일 첫날 새벽에 예수님에게 향을 부으려고 시체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천사가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5절 말씀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님을 찾는 줄을 천사가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6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그대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그 일은요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했습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인 줄 알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 때가 많잖아요. 이런 연약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보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려고 먼저 천사를 보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자, 7절에 봅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누우신 곳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을 보라.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죠. 빈 무덤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는, 살아나시기 때문에 빈 무덤이죠.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무덤에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천사가. 그리고 천사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빨리 가라는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말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말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 하나 했지요. 나는 죽고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가 갈릴리거든. 그래서 그게 처음 만났던 곳에서 내가 살아나서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거든요. 이 천사도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나면 너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만들어주고 너희의 사명이 회복되고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갈릴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이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서움. 여러분, 두려움이 꼭 자기의 몸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감격되면은 그것을 두려움, 그걸 경외함이라 그러죠. 경외함과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기쁨과 그 경외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무덤을 떠납니다.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갑니다. 이 기쁨 소식이 보통 기쁨 소식이 아니잖아요. 큰 기쁨 소리이기 때문에 단숨에 달려가서 알려야 되니까 막 달려가는데 중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탁 나타나는 거죠. 이게 9절 10절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만나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물은 것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으니까 평안을 빌어주죠. 평안하냐. 요한복음에서는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따릅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약속했죠. 성령.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사명을 주셨죠.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은 살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이런 사명을 줬죠.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의 메시지도 역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목표. 여자들이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냐면은 엎드려 가지고 발을 붙들고 뭐 했습니까? 경배를 했다. 이 경배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그 발에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한 예배.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을 높여서 하는 예배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을 높이는 예배, 경배하는 예배, 찬양하는 예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활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가 없으면은 부활신앙 아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로 시작됩니다. 그분을 섬기는 일로 시작됩니다. 왜? 그분이 내게 부활의 신앙을 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니까. 과거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주인이었어. 과거에는 내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이야. 과거에는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그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예배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는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뇨? 무서워 있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형제들 그랬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 저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다음에 뭐냐면 가서 따릅시다. 가서 가라는 거죠.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까 가라는 거죠. 그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에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가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고 갈 것입니까? 안 갈 것입니까? 가지요. 집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려면은 내가 맞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배하는 걸로 끝나면 그거는 예배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예배 후에 우리 가는 곳이 쇼핑을 가더라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요, 삶의 예배.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 공동체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동체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서 삶의 현장에 예배가 있는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죠. 자,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형제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형제라 그랬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형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독생자. 독생자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독생자이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제자들과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까? 그게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로 했어요. 부활의 이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형제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합시다.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어떤 생활이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관계 때문에 싸우고 찢고 뽑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푸틴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사람이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관계가 깨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일으켰죠.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사람이 죽었습니까? 러시아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 이 관계를 지금 회복할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멈출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멈춘다면은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으려니까 혼자 죽으려니까 그것도 억울하니까 핵무기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관계 때문에 이렇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되면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큰 일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관계가 깨어지면요 다 깨지는 거죠. 제일 먼저 중요한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네 형제들에게 전하라. 내가 살아났다고 전하라. 이렇게 하시고 건너뛰어서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제자가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갈릴리 제자들한테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경배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2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 잡으신 왕이시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죠. 부활의 주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한다는 거죠. 내가 가고 나면은 내 한 일을 너희가 그대로 받아 행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 유대인 다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합하는 거죠. 주와 합하는 거죠. 세례는 창조주 하나님과 합하고 구원주 예수님과 합하고 보혜사 성령님과 합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기 때문에 세례 줄 때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랬거든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자, 20절 내가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까지 예수님께 배운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걸 끝나지 않고 지키게 하라까지 나옵니다. 말씀을 아는 걸로서 끝내지 않고 말씀을 행하도록까지 하라.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거죠.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축복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동행입니다. 주와 동행. 이게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좋지만은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모든 것이 다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구한테 줍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인 노릇할 때에 보내심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복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나의 복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을 누리며 나누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손을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부활의 아버지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부활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나누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은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주님 앞에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 뜻이 우리 뜻이 되는 합한 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체험으로 말씀 따라서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평안이 있을지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부활하였다 가서 전하라 이런 말씀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뛰어가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의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